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5일 수요일자 말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사람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로마서의 배경은 그 로마 교회의 어떤 갈등을 안고 있는 것이 있어요. 비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그 복음을 바른 복음을 알려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고 복음을 통한 은혜 의식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질 때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것이죠. 은혜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공로가 있고 하면 내가 죄인된 의식을 갖지 못하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누가 낫냐, 누가 못하냐 하는 거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다 하는 그러한 말을 하기 위하여서 지금 먼저는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일컬어지는 그러한 쪽에 대한 그러한 어떤 고발을 하였던 것이죠. 그게 어제 본문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당신의 그러한 신성과 그러한 능력을 만물에 보여 알려졌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 우상 숭배,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패턴은 불의함에 빠져서 모든 악독과 추악과 불의와 불경건 그러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악함으로 치닫는 삶을 살았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경건함이 어디 있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고발을 하였죠. 그때 한쪽 편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말이 그렇다니까 저들은 근본부터가 잘못됐어. 싹수가 노랗다고 저들에게 경건함이 어디 있어? 저들은 우리와 달라. 이런 나와 달라, 우리와 달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고발하고 있죠.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한 가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그 판단이 너를 정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바가 있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왜?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네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삶의 원리에 있어서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져서 나한테 돌아온다. 그래 네가 당하지 않도록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이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무엇으로 그가 판단과 어떤 심판을 받게 되어지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심판이 되어질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한 말과 그가 한 행동, 즉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한 그렇게 해서 심판의 말들을 하고 심판의 삶을 살았던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법을 배우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아주 정확하고 예리한 판단을 하곤 합니다.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르침을 받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고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놀라운 그러한 비판 능력이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자신에게 향하여지기보다는 보통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그러한 비판과 정죄와 그런 놀라운 판단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잘못됐어. 그것은 뭐해? 라고 우리는 아주 예리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까지 한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다 안다. 그래서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판단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런 거죠. 판단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다고 막 얘기를 하고 신랄한 비판을 하는데 돌아서서는 같은 일을 행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요즘에 그 정치나 무슨 오락 프로 같은 거 보면 뭐 야당 시절 때 여당을 향하여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죠. 아주 SNS나 그런 데에서 아주 의로운 말들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여서 좋아하고 그리고 막 지지를 얻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본인이 여당이 되어진 때에 야당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또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여당에 있는 사람이 과거 야당 시절에 여당을 향하여서 신랄한 비판과 정죄를 했던 그 장면을 딱 따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판을 하는 거죠. 뭐냐면 어떤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발언을 그냥 그대로 영상 그대로 가져오고 SNS 썼던 그 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사람이 했던 그 행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정말 아픈 거죠. 어떻게 뭐 반박할 수도 없고. 비판하고 어떤 분별을 하는 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일을 나중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서운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데 결국 그것이 객관적인 사람들의 눈으로만 보더라도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겠어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영상 하나 찍은 거 가지고도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에 이렇게 결론 지어지지 않습니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5절입니다.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쌓는가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런 거죠. 마치 이 말씀을 보면 그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행태를 고발하는 듯한 상황의 말씀 같아요.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이죠.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빚을 진 자를 끌어다가 너 빚을 갚아라 하니까 아무리 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요. 그랬더니 네 처자식을 다 팔아가지고 네가 이 빚을 갚아라 했더니 아이고 참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갚겠나이다. 뭐 그러니까 또 불쌍해서 그 주인이 내가 다 탕감해 주마 해서 탕감을 해줘서 좋다고 뛰어나갔는데 그 길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그의 목을 잡고 돈 갚으라고. 근데 그 자가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하고 그냥 이 멱살을 잡고 관아에 넘겨서 그런 감옥에 가두어서 갚을 때까지 그렇게 가두어 두었다는 거죠. 그 소식을 알고 그 주인이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탕감을 해주었거든 했건을 네가 그 은혜를 안다면 어찌 그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라면서 그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말씀하시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과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종교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이방인들과 같지 않아.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은 다르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인자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그를 용납하셨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기보다는 자기가 어떤 기특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용납받았다고 그런 인식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의식이 없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교양이 있고 배움이 있고 그리고 종교적 열심이 있었기에 저들과 다르다고 하는 생각만 가질 뿐인 것이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 덩어리였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이죠.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가 내게 있었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정죄를 하고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은혜의식인 것입니다. 은혜의식이 없으면 그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신앙이 신앙되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속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뭐라고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늘 이라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서 그 상황을 회개하고 돌이킬 근거를 갖는데 은혜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기특한 구석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믿어주는 것이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큰 기여를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가장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이고 사모
위치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험성이 가장 크게 노출되어집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그러한 그 무엇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온 줄 알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의식이 늘 은혜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살아가야 합니다. 그거 놓치면 우리도 마치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 임할 진노를 내게 쌓고 사는 삶이 되어질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식 속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리고 배려하고 세워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면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그를 격려하고, 그리고 좋은 말 해주고, 혹여라도 그가 정말 어떤 일들에 있어서 저건 좀 바로잡아야 돼 하는 생각이 들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우리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내가 있는 곳이 화평케 되어지는 그러한 선한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